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감과 수치와 비참함이 엄습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탄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황홀하고 엄청난 일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대신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던 것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선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가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도 이 소리를 많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소리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겁먹은 표정으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그들을 멸하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훌륭한 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 역시 우리에게 그럴 만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순간에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차게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대신 그분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소용없는 짓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금방 말라 부서져 버린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 역시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그들 향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시고 그를 찾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이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의 현재의 영적인 실상을 깨우치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그를 불렀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에 대하여 아담은 매우 엉뚱하고 정직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것,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큰 문제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보고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러나 아담이 딴전을 부리자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네. 지금까지 그들이 벗고 지냈는데 그것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죄 때문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숨기고 있는 죄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러한 책임 추궁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뭐라고 답변하는지 볼까요? 시작. 아담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내 때문이 아니고 하와 때문이었다고, 여자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을 때 아담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와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충동질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담은 그 여자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셔서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별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급급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자가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동산에 책임을 주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아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담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여자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은 우선적으로
아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남자는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제가 이 말씀한 기억을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책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아담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그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될 남편의 역할을 그는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범죄한 후에도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가 잘못한 것은 먼저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것까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편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여자가 잘못했을 때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매체 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 아멘 하십시오. 시작.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예. 이 성경 말씀만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책임을 남자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남편들에게. 애들 잘못 빗나가는 것도 남편의 문제요. 다 남편의 문제입니다. 여자를 구박하지 마십시오. 네. 아내를 구박하지 마세요. 몇몇 사람 안 보이네. 이것도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누구를 내가 지칭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에게도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잘못했을 때 여자가 잘못했다고 핀잔을 주고 또한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준이는 안 그러겠죠? 네? 그러죠? 네. 비록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자기 책임인 줄 알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국 영화, 특히 미국 영화 보면은 어떻게 그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거나 또 아기가 잘못해서 뭐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무슨 피를 흘리고 됐을 때 남편이 달려와서 뭐라고 말한가요? Are you okay? 그러잖아요. Are you okay? 괜찮니?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너는 이것밖에 못해. 아내에 대해서 여자가 이것밖에 못하냐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Are you okay? Are you okay? 괜찮아. 네가 다치지 않으면 해서 나를 더욱 사랑하고 이 다친 것만 해도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Are you okay? 끝난 다음에 I love you가 반드시 나가는 것을 한번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우리에게도 참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런 전통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록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비록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감싸주고 보여주는 남편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자,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명하고 책임을 넘기는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고 그 뱀을 자기가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혹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책임전가, 뱀에게 책임전가, 똑같이 아담이 하는 책임전가 방식을 똑같이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었겠습니까? 여자는 마땅히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 사회의 불이라고, 풍습이라고, 관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인정할 줄 모르며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 죄가 눈동이처럼 불어나서 계속하여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결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숨기려 해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치 않은 죄든 내가 원해서 됐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든 간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반드시 감추지 마시고 조용히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되기만 하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실타래처럼 얽히고 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은혜로 충만하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마음이 뜨겁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